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천인해라고 하죠. 한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대강령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고통을 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배우기를 사랑은 능력이다. 사랑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사랑은 힘이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정의를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다스리는 데에, 내 이기심을 다스리는 데에, 내 정욕을 다스리는 데에는 우리의 이 사랑은 너무나 무기력해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럴 때는 아니고 이럴 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극단적인 경우 얘기를 들어서서 또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법칙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병들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교인들 사이에 뜨거운 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띠로 영적인 공동체, 피보다 더 진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은 후에 그들은 가족 묘지에 가지 않고 카타콤에 그들의 뼈를 묻었습니다. 숨어서 살았던, 카타콤이라는 것은 숨어서 지하 동굴에 숨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핍박을 또 피하여서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 나오는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의 법적 소송도 있었습니다. 영적 은사에 대한 남용, 그리고 성만찬, 부활에 대한 불신.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대부분 그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고 거기다 음란한 것까지, 음행까지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서를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모든 계층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자기들만의 계층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교만과 비판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더구나 또 은사 체험했다, 신비 체험했다 하는 영적 교만과 무질서 혼란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고린도 교회 하면 분쟁하는 교회의 대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편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 전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와 고린도는 한 50km 밖에 거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너무나 그 소식들이 바울을 우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바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특별히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고린도 교회 그 은사, 너희들이 받았다는 그 은사가 어떤 것들이냐,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바로 가르친 후에 이것들보다 더 큰 최고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그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운 말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자신이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 이대로 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단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장자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 가장 중요하고 제일로 쳐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3절에서 사랑의 절대성을 바울은 말하면서 사랑이 제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며 삶의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첫 번째 서문이지만 가장 큰 요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맨 끝에 가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로 끝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 행사를 받은 자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었으니, 방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자기들은 특별한 계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방언 소리는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하면서 왜 미워하냐? 방언하는 입술로 왜 싸우냐? 방언하는 너희들이 왜 분쟁하느냐? 그 방언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희들이 방언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밖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의 능력이나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지만은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바울은 말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거 받아서 뭐하느냐. 사랑은 뭡니까? 열매죠. 은사는 왜 주십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뭐예요? 나무를 비유하자면 꽃입니다. 꽃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꽃은 왜 있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들은 찬란하게들 받았는데 그 은사, 나무의 꽃, 그 꽃으로 그냥 폈다가 지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고 받은 것도 여러 가지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신면체험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그것이 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얼마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는 참 많은 은사, 예언, 방언, 여러 가지 많은 걸 받았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마귀 쫓는 은사, 대단한 은상을 받았지만은 결국 그는 사랑의 은사를 구했고 사랑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산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불사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구하는 그 은사, 그 축복들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은사들을 받지 못했어도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면 전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백독을 하면 뭐하고 60만의 사람이 신구약을 줄줄줄 외우면 뭐합니까? 자랑에 그치고 교만에 지칠 뿐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경 지식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학 박사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요즘과 같이 설교, 정말 좋은 설교가 많은 그런 시대는 없잖아요. 요즘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성도들도. 그래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자신들도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굉장히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경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될 수도 없고 종말론이나 이단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초대교회보다 말씀교육은 많아졌지만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고 인내를 했던 에베소 교회도 주님께서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영적 능력도 상실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아는 것 많고 큰 소리로 기도 잘하고, 그렇다고 큰 소리로 기도 못하시는 여러분이 더 낫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는 큰 소리를 해야 되고 더 적게도 해야 되고 아무 때나 여러 가지 장소와 때에 맞춰서 기도의 목소리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였지만 현대교회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분열을 합니까? 한국 사람들 모였다면 분열하고 싸우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하늘교회는 안 그렇지만 큰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다고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교회 반주를 오래 한국에 있을 때 오래 했는데요. 그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뭐 회의가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대형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와가지고 빨리 나가라고요. 빨리 피아노를 치고 예배 끝나면 빨리 가십시오. 왜요? 그러면 뭐가 날아가고 한대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진짜로 있어? 진짜 거기 있다가는 막 거울도 깨지고 뭐가 날아가고 막 그러나 봐. 그리고 소송하고 같은 교회에서 장로님들끼리 소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형교회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까지 소송을 하고 그럽니까? 예배는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드리시는데 그렇게 여쭤보면은 예배는 예배고 소송은 소송이라 그러네요. 사랑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엄청나게들 지금 많이 부흥이 되고 또 숫자도 많아지고 대단한 그런 모든 것을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점점 사랑이 식으니까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모든 영적 능력이 따라서 그 다음에 다 사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순교하듯이 드리며 헌신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 가시, 자기 도치, 자기의 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헐끗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인도 지나가다 헐끗 보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자기 말에 태워서 그 다음에는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고 주먹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 내가 올 때까지 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고 내가 돈이 더 들면 와서 내가 그것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결국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믿음보다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의, 사랑이 없는 어떤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몸을 순교하듯이 불다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차가운 심령의 신자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자기 극복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할 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맞고 친한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을 누구는 못합니까?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100번을 고백을 하죠. 그러나 진정 사랑의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까지 사랑하는 자기 극복의 힘이 되는 것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하면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속성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속성이 1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사랑은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만 15가지는 다 못하고 7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다. 사랑의 맨 처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바울은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큰 것은 인내다. 처음도 인내, 맨 마지막도 인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와 그런 온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 이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불평 없이 참는 것, 기쁨으로서 참아내는 것, 할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 있는데도 참아내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이 다음에 보자.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나기만 하면 내가 그 다음에 그때 보자. 지금 내가 할 수 없이 쉬지만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이런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경쟁자로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탠턴은 아주 좋은 학벌, 좋은 가문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링컨은 신발 깁는 집 아들이고 초등학교만 간신히 나온 정도였죠. 그래서 스탠턴은 링컨을 순종 고릴라라고 부르면서 링컨은 무식장이요 신발 고칠래 링컨한테로 가시오. 그 사람은 오리지널 원숭이다. 원숭이를 잡으려면 멀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고 링컨의 고향의 스프링필드만 가도 원숭이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항상 링컨을 모욕을 했습니다. 링컨은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발을 수선하는 사람이고 나도 그것을 어깨너머로 배워서 내가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고치고 싶으면 저희가 갖고 오십시오. 국회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봐도 정말 나의 모습은 원숭이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링컨은 그 스탠턴을 국무장관으로 기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디를 감옥에 집어넣죠. 링컨이 괴한의 승탄에 맞아 쓰러지는 날 링컨이 시체가 앉힌 방에 서 있던 스탠턴은 덩치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대요. 갑자기 링컨의 시체로 엎드러졌답니다.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외치기를 여기 지상 최대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계십니다. 그랬다는 건 뭐 때문에 그렇게 존경을 받았을까? 사랑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죠.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죠. 링컨은 결국 흑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훌륭한 대통령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그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고 하루를 천년이나 되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잘못을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아가페 사랑이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남에게 따뜻하고 자상하게 대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온유의 본래의 뜻은 프라우스라고 하죠. 그것은 아주 주인에게 길이 잘 들어져 있는 말, 프라우스. 그래서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잘 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갖다 대면 걷어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뒤로 물러서고 반항하지 않는 것. 어떤 말씀이든 주인의 말에 잘 길이 잘 되는 말같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싫고 순종하기 싫고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도 그 말씀에 따라 길이 잘 들여지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모든 사람을 배려하시고 매사에 온유하시고 인자하셨습니다. 특히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돌로 쳐주려고 할 때도 주님은 그녀를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기 죄가 없어요. 그 땅에다 뭐를 쓰셨잖아요. 이런 죄 다 말씀해. 여기에 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라. 보니까 다 자기가 지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말없이 돌을 놓고는 다 뒤로 사라졌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평안히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일어나 나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몽치를 들고 그냥 로마 군인들하고 사람들이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가 칼을 차고 나갔다가 탁 칼을 들어서 그냥 칼을 찔렀습니다. 그 누구였어요? 대사장의 종 이드로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이것까지 참으라. 검을 꽂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다시 검을 꽂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길을 귀에다 다시 붙여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베드로에게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자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란 질투, 경쟁하는 뜻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는 것을 보고 배합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기도 오래 하다가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응답을 참 생각 밖에 좋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우 축하해요. 기쁘시겠습니다. 참 잘 됐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주고 나는 뭡니까? 저 사람 나보다 더 잘만 믿고 요새 와서 조금 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시고 저 사람에게 저런 걸 주십니까? 하든가 아니면 마음이 슬퍼진다 그래요. 주님께 마음이 슬퍼지고 버림받은 것 같은 눈물이 났다. 그분이 잘된 건 기쁜데 내일을 보면 내가 마음이 슬퍼진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주님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시기는요 자기를 남들보다 우위에 두려고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경쟁자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첫 번째 아벨은 첫 번째 피를 흘린 순교자가 되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 자기 동생인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결국 그를 죽였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났냐면 시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옛날에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심 많은 사람이 능력이 많은 어떤 수도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다고 해요. 그때는 수도사가 말하기를 당신들 자기 소원을 한번 나에게 말해보시오. 내가 그럼 그대로 되게 해주겠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 사람이 먼저 소원을 말하면 다른 사람은 앞 사람이 소원한 것을 2배를 가지게 될 것이오. 이 말을 하니까 욕심 많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소원을 말하면 저 녀석이 나보다 2배로 많은 것을 가지게 되겠지. 내가 절대로 그런 손해를 볼 수가 없지. 질투심 많은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꼭 다문 채 서로 상대방이 먼저 소원을 말하기만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자 주인의 수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그들을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갑자기 질투 많은 사람의 멱살을 잡으면서 위협했습니다. 내가 먼저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당장 죽여버리겠다. 좋은 얘기, 저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은 2배로 주니까 내가 2배의 돈이 생기고 2배의 어떤 행복이 생기겠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 멱잡으로 막 싸움이 나니까 질투심 많은 사람이 힘이 붙인 거예요. 더 이상 싸움할 대상이 못 되는 걸 생각하고 할 수 없이 말을 합니다. 질투심 많으니까. 자기가 좋은 거 말하면 이 사람 2배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투심 많으니까 뭐라 하냐면 좋다 내가 먼저 말했지. 수도사님 제 왼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1개 닮으면 이 사람 2개 봤으니까 좀 나쁜 걸 말해야지. 질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한쪽 눈 하면 저게 두 쪽 눈이 멀겠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질투심 많은 사람은 눈 하나를 잃게 되고 욕심 많은 사람은 2눈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서로 욕심과 질투심으로 제 유익만 생각하다가 결국 둘 다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상대방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기를 하는 사람 자신에게 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격적으로 질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시기 질투 없애야 됩니다. 그런 성격으로 났어도 예수 오래 믿다 보면 그거 없애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기 질투를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저렇게 악한 것들, 저렇게 아버지를 고통을 드리고 불순한 것들, 저걸 내가 왜 저게 잘 되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시기심을 없애야 됩니다. 4번째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아는 대로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들 잘못한 것이 많이 있죠. 우상숭배도 있고 교만도 있고 뭐 우리의 모든 게으름도 있고 우리의 모든 탐욕도 있고 참 우리 죄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 지적하고 발견하고 싶어 하신 죄가 뭔지 압니까? 교만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살면서 많이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나쁜 점들, 단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제일 빼고 싶으신 건 뭐냐? 교만이구나. 얼마나 훈련을 시키시는지 몰라요. 교만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난 척하고 싶고 뭔가 좀 나를 드러내고 완전히 우에서 누구든지 그래서 남을 다 눌러버리고 우에서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루시퍼가 그 다음에 사탄이 된 것도 뭐죠? 교만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교만하다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엔 하와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너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그 말 듣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교만죄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일 뿐 아니라 사랑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셨지만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팔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침뱉음과 채찍과 십자가 고통을 다 겸손하게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면 겸손해집니다. 자기보다 남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며 섬깁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꼼짝을 못하죠. 자식을 왜 자식을 이기지 못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는 교만이 대인관계에서 그 모습을 나타낼 때는 무례함으로 나타납니다. 무례함은 건방지고 오만불선한 것입니다. 남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때 예의 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은 좋은데 예의가 없는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례한 것을 담대하고 의롭고 용기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착각입니다. 부모 공경, 선생님 공경,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입니다. 자녀들도 마냥 예뻐해주고 오냐오냐 길러보십시오. 어떻게 되냐? 나중에 말 듣죠?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게 돼요. 제가 잘못 컸어. 가정교육이 틀렸어. 거기서 끝납니까? 부모가 잘못 키웠다. 그 부모가 걔를 잘못 키웠어. 그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란 것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유익이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을 주는 것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나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교회의 피가 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몸에 상처가 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주님보다 교회보다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리더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 내가 하는 판단이, 내가 하려는 모든 일들이, 결정이 내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잘 모르겠으면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손해를 좀 봐도 교회 편에 서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얼마나 주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성령을 핍박하고 정말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그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유익,
나의 유익도,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미우라 있고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이제 결혼해서 그 미우라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슈퍼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막 그냥 장사가 너무 많고 그 주변에 있는 슈퍼들이 다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밤에 부부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이 장사가 잘 된다고 좋아할 수 있어? 우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축복이라고 감사할 수 있겠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안 되고 남들이 다른 슈퍼들이 살아나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들을 치웁시다. 잘 팔리는 물건들을 치웁시다. 그리고 또 가끔 오늘은 문을 안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네 가게는 오히려 적게 하고 다른 슈퍼들을 살리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말이 좋지만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남 망하면서 남 잘되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것 빼앗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하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남에게 어떤 피해가 일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어떤 피해가 있을까?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회에서도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을 낸다는 것은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을 뜻하며 온유하는 정반에 되는 말이죠. 사랑은 자아를 죽이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게 해줍니다. 매사에 남에게 화를 잘 내고 싸우는 것은 또 자기 성격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것은 불입니다. 불. 혈기를 부리자는 하나님의 의뢰를 이루지 못한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히 있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후배 집사님이 같이 또 위에 또 권사했던 분을 제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장로가 되더라고요. 너무 일을 많이 잘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진정으로 축하해주는 집사님들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막 저 사람이 어느 때부터 저렇게 된다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나 직장에서 아랫사람이 미국으로 이제 부러워하던 주재인으로 파송되게 된 거예요. 그 자리를 부러워하던 윗사람이 그걸 보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착한 분도 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은 정말 저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을 낸다는 것은 성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성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성 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라 했죠? 해지기 전에 분을 노를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자꾸 그걸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을 하고 성을 잘 내는 성격을 고쳐줘야 되는 줄 압니다. 제가 이천석 목사님 교회 제가 오랫동안 피아노 하면서 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많이 그랬는데요. 거기 어떤 분이 저 여자 열심히 정말 섬기는 분이 계시는데 그 남편이 정말 힘들게 전도를 해서 그분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와서 말씀을 듣더니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와가지고도 그 벽도 없어져서 보면 근데 나중에 저 사람이 왜 자꾸 없어져서 보니까는 마당에 있는 그 나무를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큰 나티나무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 도대체 왜 그렇게 치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냥 화가 나니까 혈기가 끌어올리니까 주먹으로 할 수 없이 나무나 가서 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로 굉장히 운해졌습니다. 항상 우리는 참을 줄, 이거 성내지 않는 것도 참을 줄 아는 거죠. 뭐 온유한 것, 교만한 것, 이거 다 인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그랬습니다. 끝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기대를 걸어주는 것,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생길 때 그것을 직시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승리를 믿으며 소망 중에 찾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믿음 다르고 사랑 다른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다르고 기도할 때 다르고 믿으면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 들으면 절망적인 소리, 이건 안 됩니다. 항상 남의 소망도 다 뺏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도 있고 소망이 있는데 대인강에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증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 다르고 또 사랑 다른 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이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또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을 할 때 우리는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도 아주 하기 힘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영혼은 생명력이 있고 행복하고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 때 우리는 기쁠까요? 내가 미워해서 저 사람이 죽었나? 저렇게 죽을 줄 알면 안 미워할 건데 죄책감도 느끼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나는 그 고통에서 자기가 먼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했다면 괴로움이 없었겠죠. 내가 사랑했는데 갔구나. 그래도 내가 사랑하길 잘했다고 하겠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솟아날 때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인 그러므로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던 자가 부해졌다고 평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외적인 변화가 없는 마음이 진정한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의 힘, 그것은 절망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는 고통당하는 그 수고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냥 주고 싶어서 주고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조건도 없고 보상도 바라지도 않아요. 내가 참으니까 내가 용서하니까 하나님 다 복주겠지. 너는 안 되고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충분한 축복과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남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한 힘입니다.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극복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고 자기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의 근본은 십자가의 사랑. 우리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남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김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함으로 더욱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며 또한 들으며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날 거룩한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서 찬양 받으시길 원하고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았나요?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고 싶다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언어와 주님의 모든 삶을 생활을 저희들이 담지 못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 밖에는 저희들에게 그 비결이 없는 줄 아오니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모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로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한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심과 자기 생각과 모든 자존심과 모든 걸 다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